시편 6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에 속고 돈에 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절망하여 주저앉아 버리거나 혹은 하나님보다는 안정적인 수입과 그곳에서부터 안정과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참된 안정과 평안함이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요동치고 더욱더 심한 파도에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 대한 질투와 근심으로 이어지게 되죠. 남들보다 못한 상황이 되면 극심하게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게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남을 미워하는 그 칼을 품은 우리의 마음은 나를 찌르고 그 다른 사람들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쫓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만족하게 합니다. 남들은 저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것일까?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을까? 비교하고 근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는,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며 끊임없이 더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보지만 여전히 행복은 저 멀리 마치 잡히지 않는 무지개처럼 아무리 가까이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은,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아픔입니다. 현대인들의 아픔이라는 것이죠. 세계를 직접 다니고 보고 나면 생각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해외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눈은 높아지고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 것이 많은가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과 이상은 커졌지만 현실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기 위해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의 인생들. 오늘 다윗에게 그러한 원수들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혼을 흔들어 놓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원수들은 어떠한 사람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들, 그러한 다윗을 공격하는 그런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생각들, 거기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그들의 공격에 자신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윗은 크게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들에게 공격은 언제나 계속됩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우린 누구나 이 공격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공격에 대한 쿠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전신갑주라고 하죠, 성경에서.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요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입은 사람은 든든한 하나님을 입은 자, 그 하나님 우리의 보호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순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때론 비웃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귀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저 겉보기에 초라하고 모자라게 생각된다면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을 비웃어야 할 것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은 속임수, 사람은 입김,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고백입니다. 그들은 있는 것 같더라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안개와 같고 신기루와 같은 인생. 분명 지금은 눈에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사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도 큰 지혜를 줍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명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마라. 하나님 외에 세상을 바라는 것을 멈춰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뿐이다. 그 유혹의 파도에서부터 잠잠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그들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곧 권력이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힘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의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된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질문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은 세상을 알았고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았고 그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지 얼마나 멋있는 게 많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해서 더욱더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나날이 그 마음속에서 높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세상에 대한 소망은 점점 무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정말 우리 포립교회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세상을 눈여겨보고 세상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세계를 바라보며 이상만 높아지고 더욱더 그 안에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생각이 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운데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찬양, 오늘 시편 62편의 가사를 통해서 만든 찬양인데요. 정말 이 다윗의 이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